239쪽 민수기 25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거울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건 참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같이 열심히 젊었을 때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 중간에 낙오하고 또 낙심하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바라던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낮에 말씀드린 대로 충격적인 것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죽는다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개인적으로는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고 형이었던 아론이 죽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사람들이 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느슨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한 군데 머무르는 데서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자전거도 타보시고 오토바이도 타보시지만 머물러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즉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머물러 있는 건 신앙의 아주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40년을 달려왔다면 오늘도 멈추지 마시고 좀 더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달려가시고 요단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까지 넉넉하게 경주하시고 다른 박질하시고 성공적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머물렀다는 얘기는요, 긴장이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태합니다. 나태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뭐가 보이냐면요,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땅은 내가 있어야 될 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죄 짓지 않는데 여기 여러 날 머무르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안도감에 그랬는지 마지막 천국을 요 앞에 두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만 시딤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합니다. 여러분이 모압 여인과 음행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로 요즘 그냥 편안하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죄와 심판을 단호하게 내리시는데 이유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내게 하나님만이 가득, 또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이 2절 3절에 바알 부월에게 부속되니라. 사람이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우상, 음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나아갈 텐데, 오늘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신을 섬기는데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먹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먹이고 먹이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부속된지라. 요 2절을 읽으면 야,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요. 바알 부월이 이스라엘에게 부속돼야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부속됩니까? 우리가 소속해서, 여러분 요즘 속회를 교회에서들 많이 들으시는데, 속회의 그 속자는요, 소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한번 확인하는 게 속회예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 의미에서 속회로 모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바알 부월에게 부속됐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내 소속이 뭐냐, 나 하나님의 거룩한 평신도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디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월에게 부속돼 버린 거예요. 그 여인들이 꼬시고,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이 음식을 갖다 주고, 여인들이 절하니까 그냥 거기다 같이 엎어진 거죠. 결국 여인에게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지게 된 거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가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중에 죄는 우상숭배고, 영적으로 우상숭배요, 육적으로 음란입니다. 문제는 이 죄에서 얼른 벗어나야 되는데 끝까지 벗어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미혹의 영은요,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반복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룻 가정이 소돔과 고모르에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룻의 가정을 인도하는데, 그 아내도 그냥 따라 나오다가 뒤를 돌아다 봐갖고 소금 기둥이 되고 딸만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던 짓을 생각하고, 남자라고 하는 건 저 아버지뿐이 남지 않으니까 큰 딸이 아버지를 범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큰 딸이 뭐냐면 모압 족속이 이루어진 거고, 둘째 딸이 암몬 족속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은 아주 근본 태생이 음란으로부터 시작됐고, 큰 딸이 동생을 가르쳐줘서 민족을 형성했다면, 오늘 모압 땅은 음란한 자들이 형성되어진 악의, 죄악의 소굴이고, 오늘도 모압은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발람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했는데, 발람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시딤에 머물러 그 땅 백성인 모압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방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러한 음식을 먹으며 결국은 뭐예요? 그들과 합하고 교제하고 교통한 거죠. 초대교회의 가장 영적으로 음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 않습니까? 고린도 항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음란했고, 또 많은 우상들이, 신전들이 성행했던 곳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얘기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떡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전에 바쳤던 고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오늘도 또 이거야. 이거 오늘 아주 그냥 맛이 없다는 거죠. 자극적인 게 필요하고 새로운 게 필요했다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고 결국 그 여인들과 더불어 합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오늘 엄청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찔끔 눈 감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게 이제 11절인데 철저하게 3단계에 걸쳐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러 지파와 족속들을 칼로 무찌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모압 사람들이 칼 들고 대항했다면요. 그날로 모압 족속 다 무찔렀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압 족속은 더 이상 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여자로 넘어뜨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백성을 넘어뜨리는 죄가 더 커요.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도요 여인에게 빠져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건 음란의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알 부올에게 속한 자 되게 함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바이킹들, 해적질 하던 놈들 아닙니까? 바이킹들이 해적질하면서 가서 예수 믿는 여인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아내로다가 데려와서 삼아서 그 자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믿고 복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믿는 여자면은 그 집안이 번성하는 거고요. 오늘 뒤집어서 하나님을 잘 믿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모압 여인들을 만나니 어떻게 되느냐? 다 멸망하고 다 심판받고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벌하시냐? 오늘 이제 또 수요일 날 계속 여러분들에게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죄가 이러한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라면요. 하나님은 이 죄를요. 3단계로 벌하십니다. 첫째, 어떻게 벌하시는지 보세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두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 같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늘 그래요. 아니 잘못은 저것들이 해놓고 왜 죄는 지도자가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꼭 지도자를 우선 벌하시고 잘못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친 지도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백성이 잘못해도 벌은 먼저 누가 받느냐? 두령과 수령들이 죄값이 보통 죄값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의 처형은요. 죽음은 떼내서 무덤에라도 갖다 묻어버리죠. 오늘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요. 태양이 장렬하는 그 광야 사막 한복판에다가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수령들을 족장들의 지도자 중에 수령들을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체를 보면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두령이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지도자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벌하십니까? 이번에는 직접 가담한 사람들을 사사, 새 번역에는 재판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각 관할하는 중에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 직접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죽이라. 두 번째로는요. 직접 죄를 저지른 사람을 즉각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처벌했습니다. 늘 두려운 건요. 우리가 감추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고 계시고 벌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죠. 바울도 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니라.
늘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고 성도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린 세 번째 벌이 뭡니까? 연병이에요. 연병. 두령만 목매다르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에게 바울볼에게 속한 자만 딱 해서 징계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연병을 내려갔고요. 그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오늘 마지막 9절에 24,000명이었다. 여러분, 한순간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으면 마지막에 이 사람들 40년 동안 그래도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다 떨어지고 낙오하고 죽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참 시딤에 머물므로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일들에 참여함으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병으로 24,000명이 처형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월남전이 7년 있었는데 그 7년 동안 죽은 사람이 10,000명. 근데 여러분, 한 번 죄 짓고 24,000명이 죽었고 그 24,000명을 장례에 치렀다는 얘기, 얼마나 끔찍하고 큰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 이 죄값이 이와 같이 무겁고 심함을 모두가 다 느꼈을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죠. 오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오늘 계속 연결해서 읽어드려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불의한 자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뭔지 아세요? 음란하는 자입니다. 둘째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셋째가 뭔지 아세요? 간음하는 자입니다. 탐색, 남색, 탐남, 토색, 후욕, 이런 나라는,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입장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간다면 우상과 합한 자들, 우상을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우상은 어디하고 같이 가시는지 알아요? 우상이 짝이 뭐냐면 음란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여인들을 통해서 교접하자 그러고 교제하자 그러고, 그래서 우상과 이단은요, 항상 거기 가면 음란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한 공식이에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러한 것은 결국 미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음료의 길에 치우치며 그 길에 미혹받지 말라고 잠언 7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이 안 보이는 이 죄악이 어떻게 해서 끝났느냐? 오늘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느냐? 여기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걸 봤어요.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야, 이거 더 이상 이 백성이 이렇게 돼갖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다가 이 백성이 회막문 안에 지나가는 일까지. 그리고 창을 들고 그 짓을 하러 들어가는 놈을 창으로 갖다가 여인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 배에 꿰서 죽여버립니다. 제가 무슨 소설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결국은 뭐예요? 벌이 끝난 거예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다. 그러니 언젠가 죄의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끝이 있고 하만이 죄를 지었을 때도 끝이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죄를 지었을 때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시죠. 지도자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직접 저지른 자들을 재판관을 통해서 채찍하시고 백성을 오늘도 연병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면 오늘 그 마무리를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했고, 하나님은 그 용감한 비느하스를 다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제사장 비느하스의 인도함을 따라
모든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곤경에 빠뜨린 이 시딤 미디안 족속들이죠.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어떻게 됐느냐? 9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16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 저 미디안을 아주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그래서 뿌리를 잘라버려라. 아주 근본을 없애버리고 징계하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의 경주를 잘 다름박질 해야 함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민수기를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끝부분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와 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 본보기를 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가 또 신앙의 삶이 마지막까지 세상에 속한 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평신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다름박질해서 승리하시는 복된 경주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57장 우리 속죄함 찬송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